이사야 44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처음과 끝 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시면서 우리의 바로 소속이 무엇인가, 너의 소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시는,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분명한 소속감을 알게 해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의 시작이요, 처음이요, 알파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끝이요,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주권자, 그분은 유일한 오직 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여기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 이곳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나의 종 소양아, 나의 택한 신소양, 이제 들으라.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다 같이 해봅니다. 시작. 내가 택한 신소양, 이제 들으라. 우리 김준순 집사님은 나의 택한 김준순, 이제 들으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아, 이름이 나올 때에 자기의 이름을 대비시켜서 해보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렇듯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떠한 한 권의 책으로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을 끝없이 하고 계신 바로 나는 나이다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군데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부르시고 끝없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너를 만들고 나 소양이를 만들고, 그런데 어디서 만들었느냐? 소양이 너를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불러서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줘야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다고. 여러분, 삼신 할머니가 뭔지 아세요? 삼신 할머니가 삼신, 세 신이래. 세 신. 즉 뭐냐? 하늘의 신, 하늘의 신, 그리고 지신, 땅의 지신, 그리고 인간의 인신, 사람들의 신.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셋이 만나서 점지해 줄 때 그것이 한 생명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할머니의 여자가 아니라 할머니 그러면은 굉장히 친근한, 그냥 사랑만 부어주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붙이는 말이고, 그래서 삼신 할머니 할 때 하늘의 신, 땅의 신, 인간의 신, 이 세 신이 만나서 한 생명을 잉태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알고 계셨죠? 삼신 할머니가 점지어줘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신, 인간들의 신이 아닌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만들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너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택정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애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너는 택한 나의 자녀이다라고 인쳐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줬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혼돈의 세상입니다. 어떤 처소에는 아주 홍수가 온 마을을, 온 관광지였던 섬을 덮어버리기도 하고, 또 이 동시에 같은 날인데도 어떤 지역에는 땅이 그냥 꺼져서 사람들을 삼켜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가뭄이 너무나 지독하게 해서 땅이 쩍쩍 벌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참으로 평화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이 크신 은혜를 여러분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합니까?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내뱉어야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놀라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요,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아주 달려오다가도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7길로 물러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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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신소야, 내가 택한 여수로나. 여수로는 하나님 부르시는 이스라엘아, 그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의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시냇가에 버들나면 어때요? 언제나 마르지 않는 물이 있기에, 언제나 시기에 따라 푸른 잎을 내고, 그죠?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이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구주로, 나의 주권자로, 나의 마음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정하게 하신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즉 베델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다. 예배하는 집이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요, 곧 너 자신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이에요? 못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은 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 이 처음과 끝이신 시작과 마무리가 마지막이 되어진 이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이신 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 80대 노인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자로 부르시고자 할 때 다시 그 살인함으로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보내실 때에 야곱이, 아니 모세가 그러면은
당신이 누구라고 내가 가서 말해야 할까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즉 야훼이다. 스스로 있는 자 야훼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본명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엘사다이 막 그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있는 조물주 창조주이다라고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야훼이다. 따라서 봅니다. 야훼.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본명이 뭐라고요? 야훼. 네. 여러분 그래서 야훼 하나님 이렇게 야훼여 하나님의 본명을 불러보셔요. 기도할 때. 네. 그리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분기시요 너의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민수기는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는 증인이다라고 에레미야에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큰 임금이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은 계시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정말 은밀한 곳에서 행한 모든 것까지도 증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보았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욱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심지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선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행할 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내가 곧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은, 놀라운 감정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 질투할 때는 무엇이냐? 내가 너를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거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이방 신을 섬길 때,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혹여나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 시대는 너무나도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 하니까 나도 더불어서 같이 따라해도 된다라고 무감각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걸려있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를 해야 합니다. 즉 뭐냐면 진짜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 매스컴을 통하여 TV 통하여 공동
모든 KBS 모든 방송들을 통하여서 진실만을 얘기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실들은 빼버리고, 그리고 또 달리 아주 미화시키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다 여러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그러한가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만이 알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그 여인은 자기의 믿는 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나라를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별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러면서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바로 참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가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가 눈으로 직접 보고 선택해라 하고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뭐냐면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해요. 이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하고 엘리야 1명하고 대결을 합니다. 그것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보고 느끼도록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도록. 그럴 때 먼저 바알 섬기는 450명이 더 열심히 이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신인 것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자고 있는지 한번 더 열심히 깨워봐라.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야 이 선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 무지한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그 나무를 쌓아 제단을 쌓아놓고 오히려 물을 3동이나 거기에 물이 응동할 정도로 불이 바로 붙지 않을 만큼 그런 상황에서 여건을 만들어 놓고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드려지는 예배를 제사를 받아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었던 참 신이 저 살아계신 야훼의 하나님인 것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고 바알 제사장 그 450명을 다 몰살시키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할 때에 참으로 질투하십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금 신상, 은 신상, 동 신상, 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며 어찌해 달라고 빌고 그 가짜 신에게, 사람이 만든 신 앞에 경배를 합니까? 그들이 입이 있어도 말합니까? 말하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뭘 해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건 있어요. 그런 것을 섬길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건 사탄이, 귀신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하여 실제 어떤 현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그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기 때문에 우상이 직접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태에서 지은 우리 택한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을 하며 이 미혹으로 끌어듭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늘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 중심에, 내 왕자의 자리에 생명의 주,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정하고 계시는지 늘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렇듯 끝없이 사랑이신 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요 큰 임금이다 라고도 말라기에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있는 이 야훼께서 또한 질투의 감정도 가지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오늘의 본문 말씀과 같이 한 사람은 이르기에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우리는 아마 여기에 보면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 받는 이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가서 요한계시록에서 3번 언급되어집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며 알파와 오메가라고 3번을 언급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죠.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잠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영원한 forever로 영원한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 메타버스의 시작까지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가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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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신도 아닙니다. 다 가짜 우상일 뿐입니다. 삼신이 나를 잠재해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창조주,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자 되시는 그분께서 이 시대에 지금 나를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하니 얼마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하나님이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분깃의 하나님, 나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시며 나의 기업이 되어 주시며 나를 영원토록 이끌어 하나님의 시민권을 허락한 그리고 자녀로 인쳐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에게 놀라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자랑할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가운데 늘 감사의 고백을 하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